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좀 띄우라 한 후에 갈릴리 호수 한 50여 미터, 50m 너무 뭔가? 한 30m 띄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 또 사도들, 12 제자들의 친구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여기 딱 우리 효주가 갑자기 눈에 띄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에 오페라 보러 가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안 가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안 가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야. 가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회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오버랩돼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회중을 향하여, 오늘 한국교회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밭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고 옥토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겐 개라고 말할 정도로 당신은 유대인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은 분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사마리아 여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언급하는 메시지가 이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뿌렸단 말이에요. 거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씨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에게 쫙 뿌렸다. 근데 쫙 뿌렸는데 보니까 더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데 그들은 보니까 마음이 길가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가시밭이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돌짝밭이야.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옥토야 쪽쪽 그냥 빨아먹어 그냥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릴 때 뿌리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가난하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예수의 복음은 다 동일한 가치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다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다? 그 쏟아지는 씨앗들, 그 복음의 말씀의 은혜의 씨앗들을 받는 그릇이 제각기 다 다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릇을 4가지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이 1500, 1200 지금 940만으로 막 그리스도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1200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마음을 다 갖고 있어. 여러분들 오늘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말할 필요 없지만 정직하게 진단해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흙이 얕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가진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예수님에게 온 자들은 누구든지 그 복음에 있어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누구나 그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마음은 시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맹모지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 이 아이가 사귄 친구, 이 아이가 들어가서 만난 대학 친구들, 교수님들,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또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고 움직여지고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네 가지 마음밭을 갖게 되는 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옥토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며 최대한 좋은 환경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꾸 피부와 얼굴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주름도 좀 가꾸려고 노력하세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양육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험난한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열심당의 마음을 가진 자, 여자처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 계산하고 물질주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각각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만들어진 상태로 예수님에게 왔어요. 12제자들이. 근데 그 12제자들이 그동안 험악한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환경과 상황에서 그 마음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3년간의 양육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계속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리뉴얼 시킨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공을 들여서 제자들의 마음을 가꾸고 결국 어느 정도 가꾸어진 그 마음 속에 완성되는 그 순간 그들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 받아 사도들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꾸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욕하고 게임하고 험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어떤 중독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것들을 스스로 노력해서 담을 치고, 그리고 뭔가 배울 게 있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의 곁에 있으면 유익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고 이제 더 바빠지고 하니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어제도 근 1년 만에 우리 청년아랑 밥을 먹었는데 자주 연락했더니 목사님 워낙 바쁘시고 제가 전화드리면 바쁜데 괜히 죄송할 것 같아서 내가 늘 하는 말, 올챙이가 개구리 생각하면 개구리는 살아. 개굴 다 컸으니까. 근데 올챙이는요 뒷다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 개구리한테 말하면 바쁘니까 안 돼. 혼자 하다가 병원에 가서 잘라버렸어. 다리가 나온 것지도 모르고. 올챙이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스스로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고 여러분들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혼자였고 제자들 같이 데려가 계속 교제하면서, 그래서 요한이 항상 껌딱지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잖아. 그 최후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 미켈란젤로가 그랬죠? 다빈치가 그랬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거 내가 예약했어. 우리 정구라 선교사님 시켜서. 우리 김효주 집사님도 못 봤죠? 이탈리아 유학하면서 한 번도 못 봤죠? 그 원본 그림, 최후의 만찬 원본. 그게요, 1년치가 다 예약됐대. 그래서 우리 정구라 선교사님 내가 시켰어. 9월부터 매일 들어가서 예약하라고. 그래서 이번 팀은 가서 보게 돼. 와, 예약해가지고. 스바라시. 나도 못 봐. 나 그 너무 보고 싶어. 원본을 보고 싶어. 원본을. 딱 정해져 있대요. 그게 그 숫자 해서 딱 오픈하면 1년치가 샥 하는데, 어쨌든 다 예약이 됐어. 뭔 얘기하다 또 그래. 어쨌든 그때 보면 최후의 만찬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곁에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요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마음과 마음을 못 나눴어.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더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계획과 비밀은 요한이 알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항상 요한에게 요한 예수님 뭐래? 뭐 드시고 싶대? 예수님 뭐 좋아해?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요한이 특별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내 사업을 도와주고 해도요, 비난, 비평, 불평, 비비불이라고 하죠. 유명한 비비고가 아니라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사람과 친해지면 마음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꾼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각각의 세운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 물론 가끔 책도 뿌리고 세상의 이야기도 뿌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씨를 받는 오늘에 등장한 해안가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은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고 유튜브 이상한 거 좀 보지 말고 차라리 동물의 왕국을 봐. 배우는 게 엄청 많아.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짤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런 나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가꾸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또 놀라운 기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옥토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시작. 우리의 신앙은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연초 넘어가면서 제 하는 설교는 다 의미를 두고 하는 설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1년 동안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12월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도기에 1도만 틀어져도요, 그 순간은 모르지만 한참 12개월 동안 흘러가면 이 길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어.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잘 돼서 단추를 다시 잘 채워야 2025년을 Hello Father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점검되지 않은 때 들어가면 여러분 2024년에 무겁고 힘든 것을 끌고 그냥 2025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헛것으로 들어가니까 연초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신앙을 점검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길가의 마음인 줄도 모른 채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은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복음을 들어 설교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앉아는 있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고 들어. 여러분 막 음악 틀어놓거나 유튜브 틀어놓고 막 떠드는데 막 이렇게 이래. 근데 듣기는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너 아까 들은 내용이 그 뭐야? 아 몰라. 뭐 듣긴 들었는데 몰라. 이런 사람들.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들어 막, 아유 목사님 목소리 좋다. 아유 우리 목사님 뭐 또 열 받으셨나 보다. 듣는데 딴 생각을 하든 멍 때리든 하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4절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딱 뿌렸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말씀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 제 설교는 코칭 설교예요. 제 설교가 왜 코칭이냐면 그 내용과 이유와 결론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사실은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말씀을 사실은 잘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길가니까 좀 뭔가 잘 들었는데 나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제가 길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기도. 하나님 저는 길가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길가 같아요. 왜냐면 저는 5분 전에 들은 설교도 까먹어요. 마귀가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길가인가 봐요. 오늘 설교를 들으러 이제 수호 집사님 찬양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필요하면 적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밴드에 올릴 건데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일주일간 특세한 걸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줬거든요. 내 설교 온 것보다 더 탁월해. 그래서 내가 한번 보라고 올릴 생각이야. 개요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이게서 책 쓸 때 그분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인데. 보세요. 그렇게 모르면 쓰는 거야. 쓰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나는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물어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근데 새벽 예배 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라고 했는데 사르밧 과부는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줬어. 얼마나 바람직한 모임이야? 그쵸? 목사님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교역자나 영적 리더들한테 물어봐.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청년들 중에 누가 예를 들어 뭘 물어봤어. 근데 담당 교역자가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은혜 안 되게. 나도 몰라 막 이러면 이제 그 교회는 망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혹시 물어봤는데 모르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016-501-7919. 그래서 물어보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가 맨날 뺀질뺀질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즉 주님은요, 그 말씀을 깨닫는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새들이 갖고 간다. 마귀가 다 뺏어간다. 저 교사했는데요, 열어보면 교사하는 적이 안 보여. 저 뭐 했는데 마귀가 다 뺏어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으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려.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4절에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풀어준 게 13장 19절이에요. 악한 자가 빼앗는다고 하잖아요. 왜 뺏어갈까요? 그 악한 자가 예수 이름에 뿌려지는 그 씨앗은, 그 복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가야 이놈이 지옥 가, 이놈이 내 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뺏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지루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나만 하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세상으로 빠져서 마귀 편 되게 하기 위해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되새김 영어도 있잖아요. 되새김 영어, 그렇죠? 설교 말씀도 되새기고 묵상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요, 청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멘토 삼아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냐? 그래서 나 은혜가 되는데 걔는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내가 그때 한동안 금요철야를 사랑의 교회에서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 워낙 좋아해가지고, 야야 가서 하여튼 일찍 가가지고 막 어쨌든 본당에 앉았어. 됐는데 얘는 또, 야, 너 저게 은혜가 되냐?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야, 난 좀 은혜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을 놈이야, 이거는. 왜냐면 길가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어텐드 워십은 해. 예배에 참석은 해. 여러분 혹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딱 앉아는 있지만, 앉아는 있지만 그냥 의무감이나 아니면 습관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그게 길가야, 길가. 지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뺏어가. 그리고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하나같이 다 말씀이 좋대. 은혜를 받아. 그분들이 다 그래서 등록해서. 그리고 1년 지났다? 새 가족이 왔어요. 이 새 가족을 1년 전에 온 사람이 이렇게 케어를 해.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 사람은 1년 전에 좋다고 그랬어. 이 사람 1년 후에 와서 이 사람은 좋아. 그럼 내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걸까? 다 지속되는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를 이게 뭐야? 순간 길가가 돼버린 거야. 반면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10년이 지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뭐야? 길가가 아닌 거야. 옥토인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인간 이동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길가 신앙 되길 원치 않습니다. 보석같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귀 새끼가 악한 자가 뺏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소서, 아멘 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하는데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은요 정말 은혜가 돼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놈은 신앙 나보다 훨씬 좋은 놈이었거든. 훨씬 좋은 놈이고 훨씬 열심히 했던 놈인데 어딜 가도 은혜를 못 받아. 교만이 충만한 거죠.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때 마귀가 다 뺏어가. 난 너무 감동받고 울고 있는데 얘는 자고 있어. 이 차이가 뭐냐 말이야. 말씀은 한 말씀인데 밭이 다른 거야. 밭이. 난 옥토인 거예요. 이 친구는 길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어성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성경을 듣고 제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이해가 잘 돼. 또 어떤 교회는 어성경 듣지 말래. 목사님 설교가 자꾸 틀리나 봐, 어성경하고. 우리 교회는 들으라고 말하잖아. 이제 내년에 제자 양육 시킬 건데 제자반 열심히 듣는 거야. 마더와이즈도 열심히 들어요. 평신도 선교사작도 열심히 듣는 거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의 자리로 달려나가려는 열심. 그래야 길가가 뭐예요?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길가의 신앙으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길가의 신앙으로 살다가 버림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해요. 깨닫는 순간 바뀐단 말이에요. 각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평생 자기 주장만 해. 평생 자기가 옳다고 말해. 배워도 배운 것을 그걸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배워도 지나가. 그리고 또 배웠는데도 또 옛날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마차고 사람들이 많이 다는 땅땅이 돌보다 더 땅땅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고착돼서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설교 비판하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쏟아진 생명의 말씀을 마귀가, 악한 자가 다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막 이러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띈 거야. 사실은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해안가에 쫙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자들이 뭐예요? 그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 먼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길가의 마음이 혹시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준비기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되 적기도 하고,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은혜가 있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찌하든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열심을 내서 달려들어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길가를 뭘로 만들어야 돼? 옥토를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길가가 돌밭으로 바뀌었다가 가시덤불로 바뀌었다가 옥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길가에서 바로 옥토로 가요. 여러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길가에 심겨져서 그 길가를 폭발시켜버려. 아주 그냥 말씀이, 능력이라. 그래서 한순간 푹 부서져가지고 아주 고운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자, 들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자, 깨닫는 건 따라합시다. 내 노력이다.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둘째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신앙 훈련을 해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5절에 더러는 흙이 있어. 그나마 흙이 있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깨닫기는 하지만 흙이 있으니까 깨달아. 아까는 흙이 아예 흙이 없어. 땅땅이 돌처럼 굳어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젠 조금 깨달아. 흙이 있으니까 깨달아. 깨닫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좋다. 순간 말씀이 달다. 순간 느끼는데 얇은 흙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딱 심겨지다가 달콤하고 좋다가 갑자기 밑에 돌밭이 있어서 뿌리를 탁 내리는 순간 이거 뭐지? 하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과 달콤함이 순간 싹 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돌밭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과 상반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뿌리를 못 내리겠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큰 거야. 이런 애들 보면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근데요 하고 근대 신앙을 가진 놈들이 돌짝받자. 근데요, 야 이제 새벽 예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요, 전 잠이 많았어요. 야, 그 철야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요, 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면 되죠. 근데 또 전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돌짝인 거야. 내 가치가 중요한 거야. 내 가치가. TV 좀 그만 봐. 그래도요, TV를 통해서 어느 정보가 많거든요. 야, 열심히 뉴스 좀 봐. 뉴스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뭐냐면, 돌밭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스스로 보화처럼 여기는 것들을 담고 사는데, 나에게는 보화야. 국민의힘도 보화고, 민주당도 보화고, 주식도 보화고, 코인도 보화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보화고, 그냥 보화야. 혼자 사는 것도 보화고, 내 가치야, 내 가치.
각자에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뭐야? 다 돌멩이들이야, 돌멩이들. 썩어질 돌멩이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돌밭은. 흙은 어느 정도에서 말씀에 딱 은혜를 받아. 20절 21절 볼까요? 그 해석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시고 예수님이 후반부에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은 예를 들어서 막 은혜를 받아,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11조 안 하는 놈들 회개하라 막 그러면 순간 말씀으로 환난이 와, 시험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교사 한 번 안 해보고 천국 간다고 교사세요. 그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저런 말씀하셔?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뭔가 요구했어. 우리 수호 집사님 일주일간 금식하세요? 왜 나요요? 막 이렇게 막. 제가 OBC 웨이를 입으라고 그래요. 그럼 옷이나 주고 입으라고 그러지? OBC 웨이를 입으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같은 스피릿을 가지라는 말이죠. 독재입니까? OBC 웨이를 왜 막 이래. 그게 뭐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야. 또 말씀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다고 그러죠. 자, 코로나 시국이 왔는데 교회가 주의 종이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이런 위기 시국이 이런 상황 어떻게 해? 그래서 말씀을 박해를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이 내가 가진 가치와 상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야. 예수님께서 호산나 입성하실 때 너무 사람들이 와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왕궁으로 가서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 지기 때 그때 걔네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던 손으로 뭘 들었어? 돌을 들었지. 자기의 가치로 예수님을 쳤잖아.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치의 가치, 11조에 대한 성경, 내가 가진 11조의 가치, 순종에 대한 내가 가진 가치, 건강에 대해서 내가 가진 가치, 막 이런 것들, 이것이 말씀이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말씀과 부딪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를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박해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그동안 받았던 은혜 싹 증발하는 거야. 아멘 싹 뻗으면서 이동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던 이제 시험을 주냐 막 그러면서 내가 무슨 시험을 주나 똑같이 그냥 설교했을 뿐인데 자기 가치랑 부딪혔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이 맞지 않을 때 그 전에 은혜 받았던 게 다 타버리는 거야. 다 타버려. 성경에 타버린다고 그랬어. 순간 증발해버리는 거야.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흙이 조금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요. 흙이 깊지 않으면 곧 싹이 나오나 은혜 열매를 맺으려고 싹이 딱 나오는데 해가 돋는 후에 타버린다고 해서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앞에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목사님한테 시험 받으면 다 타버리는 거야. 왜 시험 받았는지를 몰라. 내가 가진 돌에 대해서 말씀이 쳐서 나는 그 돌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돌이 더 중요해. 난 돌이 더 중요해. 돌을 던져. 지가 돌 던져서 지가 태워버린 거야. 그래놓고 목사님 싫대. 교회가 싫고 예수님도 싫대. 자기가 돌 던져.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이 동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자기의 가치가 우선이잖아요. 왜 안 움직이고 그렇게? 그 돌을 가지고 던진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서 없어진다는. 그래서 앞에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려. 교회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치 얘기했다고, 헌신하라고 그랬다고, 헌금 얘기했다고, OBC회 얘기했다고, 자기와 가치가 부딪히면 욱해가지고 태워버리는 신앙이 뭐다? 돌짝밭의 신앙이다. 따라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서 돌밭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그 길가 우리의 마음을 확 기경시켜서 옥토로 가는 거고,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려, 뿌리만 내리면 그냥 그 뿌리가 말씀이 그 돌들을 다 박살내 버려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옥토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방법, 여기 돌짝밭 있어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 이 돌짝밭은 그 돌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돌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훈련이 뭔 줄 아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여러분, 돌밭을 기경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거 끌다가 돌 걸려봐, 소 코 찢어지고 사람도 자빠져. 되게 힘들어. 이 돌은 모두에게 고난이야. 이거를 걸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돌짝밭, 자기 안에 있는 돌을 걸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돌짝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나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치적 성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올바름을 얘기했을 뿐인데, 세상의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과 교회와 복음도 버릴 만큼 내 정치적 가치가 너무 큰 거야. 내 물질관이 너무 큰 거야. 아니, 천국 가고 싶다며 부자 청년. 그래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내가 못해.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나자빠져. 성령이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을 부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들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 할 때 처음부터 큰 거 하려면 이거 쉽지 않아. 작은 돌멩이부터 이렇게, 이런 것부터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지 말고, 괜히 난 처음부터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깔려서 그냥 죽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이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큰 돌덩이야. 이거 정치는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물질 내 거 건들면 안 돼. 뭐 교사라는 거 건들면 안 돼. 이거 시키기만 해봐. 그러면 그런 건 내버려둬 일단. 그리고 아주 작은 거 특송해라. 그 정도 내가 하게. 이렇게, 야, 수혜배 좀 나와봐. 조금 걸리는데 날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보는 거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자기가 돌을 하나씩 옮겨놓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내가 빼면 거기에 뿌리가 툭 내려가. 작은 돌 하나 치워서 또 돌을 빼면 훅 내려가. 말씀 뿌리가 또 돌을 빼면 훅 내려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는요, 능히 우리의 돌짝밭을 기경시키고도 남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들이 거대한 돌짝밭을 내가 그래 한번 옮겨보자 하는 순간 그 뿌리가 그냥 들어서 옮겨버려.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면 아무리 돌짝밭, 지금 한국교회 제일 많은 성도들이 돌짝밭 성도예요. 은혜 받아요. 너무 좋대. 그러다가 자기 기분에 안 맞는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훅훅 삐지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돌짝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은혜 다 태워버리고 계속 교회 옮기고, 계속 절에 갔다 교회 갔다 성당 갔다 이슬람 갔다 막 이러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도를 이해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 치웁시다. 우리 눈 치우는 것보다 어렵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들은 말씀을 통해, 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 엉뚱한 거 내리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고 집중하라고 그랬다면,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순종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워집니다. 한순간 옥토로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돌짝밭이었고 다 돌짝밭이었어. 은혜 받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또 했다가 계집력 옆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돌짝밭이야, 돌짝밭.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했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셋째로 시작.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 자,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5절에는 돌밭, 그 다음에 7절에는 뭐가 나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그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해안가에 쫙 있는 거야.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딱 뿌려. 그럼 이들이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시가 팍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가 찌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들이 있어 막. 근데 자기가 자라다가 찔리는 거야. 자라면서 찔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22절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돌짝밭은 자기 안에 있는 가치들을 말해요. 자기 안에 그 담석가치, 그런 자기 안에. 가시는 뭐예요? 외부적인 요소들, 외부의 요소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걸 말해요. 막 신학교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딴 길로 가고, 또 막 어떤 사명과 비전을 받아서 막 가는데 마가 요한처럼 길이 험하네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말씀도 듣고 흙도 있어서 심겨졌어. 그리고 깊게 심겨져. 가시덤불에 자랄 정도면 흙이 많죠. 쭉쭉 뿌리를 내려서 자라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가치가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푹푹 찌르는 거야. 쿡쿡 찌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자 청년도 아까 같은 개념인데,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교회 사역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세상의 가치, 내가 돈이 있어야지. 아니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아니 신앙생활도 좋은데 당장 돈 벌어서 집 사야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나갈 수 있어? 물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근데 지금은 돈 벌 때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요구해. 너 순종해라, 신학교 가라, 너 헌신하라. 근데 근데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돈 좀 모아놓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신학 딱 가라고 그랬을 때 제가 한참 주가가 높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돈 좀 모아놓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해? 근데 지금 봐봐요. 노후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냥 막 살고 나중에 치매 걸리면, 난 분명히 말해, 치매 걸리면 아프리카 가서 사자에게 밥이 되겠다 이랬지. 어쨌든 막 그렇게 별로 그거 없이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도 그런 염려가 많았어요. 쟤는 저런 차 타는데, 쟤는 외국도 갔다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서러워, 막 찔려, 난 외국도 한번 뭔가 쿡 찔리고 막. 헌금하는 것도 그래도 쟤는 많이 버니까 그만까지, 나 지금 못 버니까 지금 좀 모을게요 하나님, 막 확 찔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무너져요. 시험에 들고 무너져. 영적인 가치가 아니야. 요즘에 사역자들 보면 사례비 얼마 줍니까부터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하고 추가 근무시켰다고 고소하고, 인천에서. 이게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동철이가 있죠. 노동자들의 편. 초과 근무하면 동철이한테 한번 상담해 보세요. 날 고소할지도 몰라. 이게 막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 일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막 쫓아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법 쫓아가고 뭐 막 다 쫓아가. 그건 가이사의 교회지. 가이사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결을 올려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목회자들도 그게 찔리는 거야.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싫어해.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에 막 맞추는 거죠.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 설교 시간 자꾸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그거 또 다시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마. 그냥 때때로 프롬 타임 투 타임 짧아졌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도 짧게 준비하니까 쉽긴 하더만. 근데 보세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데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다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열매를 맺을 수준까지는 잘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못 맺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 안 풀려.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난해. 때로는 가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가난하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 임의성 가운데 주신 개별적 사명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열매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거나 내가 가난해도 기쁨이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나 3년간 사례비 못 받으면 기뻤어요. 3년이 뭐야, 5년 동안 못 받으면 기쁨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있냐 이거야. 그럼 정말 영적인 열매가 있냐 이거야. 이도 저도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시밭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자꾸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 지금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할 때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은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열심히 돼, 나만 너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막 나만? 쟤네들은 뭐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나만 봉사하고 있지? 나만 청소하고 있고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게 자꾸 가시가 찔리는 거야. 저 사람이 식당에 한 번도 안 보이고 맨날 앉아서 먹기만 하는데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설거지하지? 이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야. 자꾸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쌓여가는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죠. 자, 가시덤불에 빠지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남들은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 천년왕국에서 상급이 쌓이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나는 어렵게 살지 몰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1세대니까 고난은 다 내가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를 찌르는 가시가 두두두두 떨어져. 그 가시덤불 사이로 쑥 자라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저분이 저렇게, 언제 저렇게 됐대? 그걸 뚫고 올라온 거죠.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도 가시덤불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뭐 부도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질,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천국 소망을 딱 갖게 되니까 제가 영적인 것만 바라보잖아요. 영적인 것만 막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중창팀이 아직도 애기들 같아가지고요. 그냥 야 가자 그러면 막 다 따를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새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정신없어서 못 따라와. 근데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은요, 뭐 그냥 가는 거야. 막 계속 펼치잖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자고 그러고 막 자꾸 꼬시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펼쳐지고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 저절로 최소 100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나를 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는 훈련해. 난 신방 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 저 집이 너무 좋지만 우리 집이 좋다. 쳐내. 저 집도 너무 좋아. 우리 집 최고다. 쳐내. 자꾸 쳐내. 근데 얼마 전에 너무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그 집이 너무 좋아요. 막 자꾸 그래서 이놈 새끼 날 또 시험 주네. 나도 좋은데 막 그러면서. 그 세상의 재물 유혹을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번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니까요. 계엄령 잠깐 뭐 계엄령 같지도 않은 계엄령이 내렸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라 이렇게 어떻게 계엄령을 나라 망하려고 하냐, 사람 죽이려, 엄청나게 막 이목하는데 나는 거기서 뭘 읽었냐면 이 사람 돈이 많나? 뭐 가지고 있는 게 많나? 그러니까 자기 뭐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막 무슨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활동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이게 목사인가 싶은 거야. 상상을 초월한 흥분과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빈총 들고 가서 뭐 했다고 뭐 하는데 뭐. 그러니까 세상 염려에 묶여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찌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 여러분, 나는 전쟁 나면 주님 천국 나 이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랬죠. 만약에 김정은이 정신 나가서 미사일 쏘면 그냥 교회로 와. 우리 같이 전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다 갈 거야. 아니면 미사일이 교회를 피해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하고자 하는 자는 천국 갈 것이다. 뭐 산다는 말은 안 해요. 어쨌든 천국 갈 것이다. 이게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끝은 재림이거든. 끝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끝이 오면 너네 다 들려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분은 들려 올라갈 확신이 없나 봐. 난 너무 놀랬어.
물론 놀란 건 알죠. 계엄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옛날 계엄 생각하니까. 근데 그보다 세상에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놀람들 속에서 내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러를 챙기더라고. 막 돈 다 받고, 한국 돈이 휴지가 된다. 제2의 계엄이 있을 줄 모른다. 바꿨대. 진짜 달러 다 바꿨대. 현찰로. 그 아마 돈 엄청 손해봤을 거예요.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난 속으로 야, 내 얼마 없는 달러 엄청 올랐다. 나 혼자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 돈 손해본 거겠지. 뭘 그렇게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엘리야도 기손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허투루 읽는 거야. 그 이야기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도 얼마나 난리쳤으니까 죽겠다 하고 뭐 예배드리면 뭐 난리 났다. 근데 보니까 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모르겠어요. 이럴 것도 없는 사람들도 난리를 치더라고. 그렇죠? 문제 물론 사람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다른 예는 몰라도 정말 요세푸스도 기록했고 역사의 증거에 나타난 거 있잖아요. 로마 군인이 처형하려고 자식을 죽인다고 할 때 자식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느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했기 때문에 전파되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러 갈 거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라고 설교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난리를 잠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잠자기 시작도 막 이러고 있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구라의 신앙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어느 정도 자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세상의 어떤 일에 팍팍 찔리는 거야.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도 너무 싸워. 교회 일은 안 돌보고 세상 일에. 그리고 보세요, 성도들이 다 세상이 다 그런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동성애를 다 옹호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다 그렇게 옹호하잖아. 어떤 목사님은 이번에 무슨 또 얘기하면 또 내 진짜 주여 입술을 막아주소서. 이게요 말이 안 돼. 다 세상의 기준이 돼서 교회를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니까. 진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담대해져서 그런 세상과 맞설 준비, 계엄과 맞설 준비를 하든가, 계엄 속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뭘 난리를 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쩔쩔매. 어떻게 큰일 났다. 계속 가시에 찔리는 거야. 근데 다윗 봐봐. 저거 뭐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놈인데 제가 갈게요. 가가지고 넘어뜨려. 뭐예요? 영적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보고 있었던 거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되고 그분의 시선 속에 머물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제가 세계 선교한다고 할 때 다들 개척해서 12명이 18명이 있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할 때 다 웃었어. 웃은 놈들 지금 하나도 못 웃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누가 그래? 사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니까 걸어갔더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쪼들려요. 필리핀만 딱 끊어도 넉넉해. 사례비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좋은 거 많아. 이탈리아 끊어봐. 그럼 더 날라다녀. 독일까지 끊어봐. 놀렐루야야 아주 그냥. 매달 선교비가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런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차라리 인마이 포켓 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부정축제와 그런 거 하겠어. 근데 담임 목사 사례비까지 털어가면서 강남교회 세운다고 하는 교회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바라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왜 쫄지? 형아 왜 쫄아? 사울왕 왜 쫄아? 그냥 가. 사자와 곰처럼 저놈도 똑같이 될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시덤불에 가시가 우수수수 떨어지고
그 가시가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내가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서 열매를 퐁퐁퐁퐁 맺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종종 제 설교 속에서 캐치할 거예요. 제가 영적인 상급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시밭은 가장 빠르게 옥토로 바뀌어. 왜?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이미 충만한 흙이 있어. 단지 세상의 염려가 너무 나에게 크니까 그 염려,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전쟁에 대한 염려, 기근에 대한 염려, 전염병에 대한 염려, 이게 너무 크니까 갇혀졌는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데 한순간 정말 영적인 세계를 딱 바라보고 사는 생각 바라보면 그냥 한순간에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은 셋 다 복음도 듣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하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이 세 밭의 결론은 뭐냐? 열매가 없어요. 이 세 밭의 결론, 이 세 가지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단 1도 영적인 열매가 없어. 기도 응답도 못 받아봐. 삶에 뭔가 내 노력으로 열매는 맺는데 플러스 알파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해. 근데요, 옥토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막 맺혀. 그것도 기본이 100배야. 기본이 100배.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뿌리는데 보니까 옥토들이 있어. 옥토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누가 떠올랐느냐? 세리마태가 딱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순간 다 버리고 쫓잖아. 삭개오가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 보러 갔다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네, 오세요 하고 재산 다 팔아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얘네들은 옥토였던 거야. 말씀이 딱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이미 텃밭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혈병 여인 같은 분들 보세요. 바디메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니까 딱 그를 오라라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 팔죠. 바디메오 겉옷 벗어버리죠. 마태 세전을 뒤엎고 쫓아가죠. 이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 돼. 저도요, 제가 한참 신앙 방황하다가 친구 때문에 다시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예수 만나고 또 1년 반 또 방학하다가, 이게 청소년 때는 그래요. 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서 다시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완전 뜨거웠지. 근데 그때부터요, 정말 주님 무슨 말만 하시면 그냥 아멘 그냥 순종해. 그러니까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 그 여러분 알죠?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강의하고 교수하고 책 쓰고 막,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내가 신앙의 그 발돋움만큼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나를 높이는 거야. 이거는 거의 200%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걸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노트북 갖고 싶다, 노트북 딱 생겨. 차 갖고 싶다, 차 딱 생겨. 부럽죠? 옥토는 이런 열매가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를 딱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아멘, 말씀에 아멘하고 뭐 어렵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계산 안 해. 그냥 무조건. 오죽하면 내가 그냥 청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사례비를 똑같이 준비할 거 날 쫓아다니면서 주려고, 나 안 받으려고 도망다녔다니까. 내가 왜 받냐고. 기쁨으로 내가 한 건데.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듣고 딱 깨달으면 그게 돼. 그래서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옥토다. 옥토. 나를 따르라. 백부장. 말씀만 하셔도 그냥 바디메오 이야 그냥 벗어버리고 막. 이들 다 100배 기대한 그대로 그 이상으로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의심하고 판단하고 머뭇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별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판단하고 머뭇대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말씀 앞에서 한번 부르고 회개해야 돼. 보세요. 말씀 앞 무조건 아멘 하면서 호흡. 기도는 뭐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뭐예요? 말씀을 들이마시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후 내뱉는 거야.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그 아멘을 거부했던 악한 것들을 뿜어낸다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되고, 순복음이 부흥한 이유가요, 딴 것도 뭐 많지만 성도들이 그냥 아멘을 잘해서 그래. 아멘 할렐루야를 잘해서 그래.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 거봐, 개미 설사하는 소리로 그렇게 하잖아 지금. 진짜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아멘 하고 막 그래야지 말. 또 미친놈처럼 뭐 이상한 데서 아멘, 우리는 마귀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말고, 어느 교회였더니 막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 운에 맞춰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 했는데 아멘 하는 거야. 나 진짜 그건 좀 곤란한데.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아멘을 열심히 하시길. 아니 당장 오늘부터 아멘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 아멘 하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 아멘 세전은 나를 따르라 거도 아멘 나를 따라 아멘 그냥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뿌려진 그 씨앗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할 때 쑥쑥 심겨지는 거야. 말씀이 쑥쑥 심겨지는. 그러면서 그게 길가를 파헤치고 돌멩이를 부수고 가시덤불을 다 메마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열매.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늘 말하죠. 누가 그러더라고. 장수 돌침대 샀다고. 그게 뭔 자랑이야.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비싼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여러분 억만금을 들여도 편안한 잠은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되는. 소망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소망인데, 그 소망은 우리가 아멘하며 옥토가 될 때 거저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저받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 소망을 또 봐. 내가 사자와 곰처럼 저놈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리라. 미리 본 거야. 소망이 극대화되면 이루어진 그 미래에 내가 가 있어. 이루어진 그 삶에. 바울이 삼층천을 갔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마음밭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제가 가시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길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길가였어요. 길가. 설교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가였습니다. 나는 돌밭이었어요. 돌밭. 말씀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코 얘기해가지고 확 빈정이 상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러면서 길가 나한테 한마디 했다. 나는 진짜 막 길가 다 까먹지.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앞에 쌓았던 공력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 나는 가시덤불이었어. 뭔가 하고 싶은데 막 헌금을 내고 싶은데 이거 없으면 코트 못 사는데 쿡. 이거 하면 뭐 하는데 쿡. 선교 가면 또 나 쿡. 영적인 세계를 못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가시밭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옥토 있어요. 정말 옥토. 교회 무슨 광고나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크건 작던 헌금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오늘 누가 또 김치 갖다 놨어. 문 앞에 김치 갖다 놔주고. 그 김치 갖고 오란 말 아니에요. 중고등부 또 갔다 내가 재정 신청했냐? 우리 황교授가 했더니 아니요, 초등부에서 재정을 너무 많이 신청해. 자기들이 신청 안 했대. 초등부 뭐 이렇게 많이 신청했지? 그랬더니 또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황교授한테 물어봤더니 이분 저분이 또 이렇게 몰래 이게 또 후원해 줬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그런 전도사도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알아서 하겠다는 전도사들. 그래서 내가 재정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저절로 채워지는. 자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눈깔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성경책 큰 거 이렇게 갖다 주시고 얼마나 좋아. 지금 너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좋아. 그래서 성경책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해. 그렇죠? 아니 김주현 사님 저렇게 베이스 왔다 갔다 하니 내가 베이스를 배워서 쳐야 되겠다. 일렉 왔다 갔다 내가 일렉을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의 감동들. 뭔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자발적 섬김과 자발적 헌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발적은커녕 시켜도 안 하는 돌연변이가 된 교배된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점검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새해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옥토가 된 마음으로 우리 걸어갑시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꼭 설교 들으세요. 교회 성경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세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외부에 뭐가 있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고 누구 아는 성경에 뭐 가서 2단 3단에 빠지지 말고. 지금 2단 3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알려진 2단이 아니라 안 알려진 이상한 2단들. 요 가까운 모 교회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이름만 대면 유명한 요 가까운 교회 있어요.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거나 이상하게 잘못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한순간에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가진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친구 비비고는 먹고 비비불은 버려. 그런 사람들 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돌밭. 하나하나 내 돌을 치워야지. 나는 이런 말만 하면 마음 상하는데 이제 그런 말 들어도 내가 마음 안 상할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내리게 다 치우고 자기 노력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제2의 코로나가 와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겁니다. 제2의 코로나가 와도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내가 어떤 병명의 진단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급 바라보는, 영적인 상급, 하늘의 상급 쌓여 있어요. 바울도 보여주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깨닫는 내가 되겠습니다. 깨닫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의 돌들, 그 돌들을 지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오며.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자,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15분간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되어 말씀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에 새겨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일어날지어다. 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 아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오늘 이 밤에 나를 우리를 찾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천국 보증받았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교회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의 교회여 일어 오늘 이 밤은 그냥 한번 길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니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국 바라보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나는 어떤 밭입니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길가에서 옥토로, 돌밭에서 옥토로, 가시밭에서 옥토로 한 방에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돌을 하나하나 치우며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가치, 내 가치 버리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옥토가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를 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을 지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